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목은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자신을 멸시하든지 자신의 주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거나 또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또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조롱과 멸시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기기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도령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과거의 시험이 이제 합격되어서 급제하여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춘향이에게 내려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자기 신분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겉을 아주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도령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한 채 그를 괄시하고 천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도령은 기죽기는커녕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령은 원래 신분이 귀한 양반인데다가 또 왕명을 받고 가는 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도령보다 더 기죽지 말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부잣집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직업이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당대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겉모습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완전히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하시지만 이제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지금 요한일서 5장 본문 부분을 이름을 뭐라 하죠? 이걸로 좀 체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기운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낮은 곳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러 오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구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뭐 영원한 생명을 뭐 얻으면 뭐 합니까? 뭐 이토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 바에는 뭐 영원히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영원히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데, 육체는 시간을 초월하고 주님과 같은 능력 있는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라면 먹고 싶으면 뿅 하고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기 좀 맑은 데로 가고 싶다 이러면 뿅 하고 네덜란드로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곳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가득하고 또 일반적으로 밟는 땅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길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이도령의 당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당당한 이유는 나라의 왕이 인정하고 프리패스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마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권력 등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자꾸 교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올라가서 좋다가 어떨 때는 쫙 내려가서 한없이 슬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3, 4일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변동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동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제 본문인 5장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진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이 영생을 얻는가의 방법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살아있음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땅의 인생 100년 안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육신의 생명만 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영생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없다고 또 죽으면 바로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어떤 이는 부처로 가고 어떤 이는 사이비 교주에게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정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에 대해 답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는 것이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파라오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한 몸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정말 길게 살면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자주 말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어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한순간도 죄지어서 지옥 갈까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개신교 사역자들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않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침례교도들이 조금 배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또 소홀히 하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예배 총 3개로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기쁘게 소망 가운데 힘을 내야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은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영생을 받은 증거는 어떻게 아는가?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성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치가 사람들과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하시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 두 번째로 보면 그 영생을 받은 증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 방금 읽은 5장 8절에 보면 내적인 증거인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를 뜻하고 말씀인 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세 가지가 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목회자를 따른다고 해서 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나 사회적 기관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본문 안에서 말하듯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교주들은 많이 따라갑니다. 지금 속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죠. 자기는 안 그렇다고 당연히. 유튜버 중에 저 젊은 현학 형제는 알 거예요 아마. 유튜버 중에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딱 안수를 딱 하면 사람이 픽 쓰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입김을 푹 불면 사람이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발작하는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런 장면을 딱 찍어 갖고 이제 유튜브에 막 기재를 해요.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죠. 왜 그런 것을 찍어서 자꾸 올리는 겁니까? 또 그런 장면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그걸 탁 찍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건 다 이제 계획해서 다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본인이 여기다가 안수를 하면 이 기름 부은 물이 된대요. 기름 부은 물이 돼서 병든 자한테 이렇게 주면 마시면 낫는데요. 그걸 또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를. 저희가 들으면 참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뭐 하냐고 그러시겠지만 이 사람을 따르는 구독자가 무려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거기다 대고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최근에 이제 이 박혁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는지 또 다른 한 남자가 조금 더 젊은 남자가 이 신비주의 신사도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 또 기도하면서 쓰러뜨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음으로 또 이번에는 여자 목사가 나와갖고 이 박혁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된 방법들인데 많은 개신교에도 이런 모습이 살짝씩 있어요.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얘기는 해요. 이 박혁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외모도 반질반질하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성스럽게 생겼다 해야 되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영어도 엄청나게 능통하게 잘합니다. 영어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속는 사람들의 이성이 완전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청년 박혁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즉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뭐 귀신 쫓고 뭐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뭐 그렇다고 진짜 안진뱅이가 걷는 건 아닙니다. 뭐 병 낫게 하고 이런 것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제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집회에 막 모이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게 했으면 구원 상담을 해서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장풍으로 뭐 입김으로 쓰러뜨리고 뭐 신성한 물 만들고 이런 것 해라고 어디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지만 그 전달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인 복음, 이 복음을 짧게 요약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얻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옆에 두고 있는 성경이 그 증거이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또는 교회 출석 여부나 개인적인 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대부분의 개신교인들 때문에 비진리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삶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돼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심한 불행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제가 이런 상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며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우리 차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에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그 나중에 그 비난했던 사람이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 증거 자료를 내놓는다면 그 행위대로 나를 비난했다거나 비판했다거나 그런 행위대로 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웃음이나 조롱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수증기와 같은 인생은 정말 잠시입니다. 여기서는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다가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 그렇다고 어려움만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이제 당하기 전에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이런 특권도 중요하고 좋지만 더 좋은 건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얻었으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좋은 것을 또 남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이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한다는 것.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또 환경운동가, 동물보호단체, 인권운동, 이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꿈을 꿨는데 창가에서 십자가가 비치더라. 나는 엄마의 태에서부터 시작된 모태신앙이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줄줄줄 났다. 예수님을 환상을 봤다 등등 비성경적이며 성경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믿는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그 본문 읽은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불의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이것 하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거부하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은 구원받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정말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든지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또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랑 비교해서 차별적으로 복음 전달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달해 구원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전부 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공평한 일입니다. 영생은 누구에게나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